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다 함께 나눌 수 없을 것 같고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만 오늘 그 세 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아멘이신가요? 습관처럼 우리가 다 읽으면 아멘 하죠. 아멘은 진실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툼이 있구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 흩어진 상황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천적인 격언 그리고 겉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그 특징의 편지의 특징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구조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껏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했을 때 2장까지는 그런 이야기였죠. 2장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은 특별히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그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왜 행함을 강조했던 것일까?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이 믿음은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2장에서 강조했던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무슨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3장에서 말하는 그 실천적인 내용과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3장 전반부는 말에 대한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입을 잘 다스려서 말에 실수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자. 우리 입을 잘 다스려서 그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자. 이런 이야기로 어떤 그 전반부를 좀 크게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요. 말에는 힘이 있다. 그냥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이라는 것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는 말은 결국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전제하여 그 믿는 것을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말에는요, 내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뱉고 있는 그 말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따라서 내뱉어지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되어질 때에 그 말은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또 같이 죽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그 말의 힘인 것이지요.
그래서 죽겠네. 화가 난다. 우울해. 나는 어려워. 나는 너무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도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이 그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습관처럼 우리 죽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뭐 이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자, 몇 분에게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죽겠네 말고 죽게 있네. 죽겠네 그 말고 죽게 있다. 우리의 삶이 죽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겠지요. 나의 모든 삶이 죽게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말들도요, 습관이 되지 않게 기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때론 취하시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쉽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죽는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되게 쉬운데,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막 피부로 와닿는 건 물질, 나야 지금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을 때, 나의 어떤 선택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근데 그 생명에는요, 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는 말이기에 그 사람은요, 나도 살리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요,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힘든 상황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걸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때에 함께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위안을 얻는, 그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된다고요. 저도 이번 주에 뭐 항상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도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눌리고 좀 마음에 이렇게 좀 그냥 어려움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고요. 뭐 항상 이제 그 감정적으로도 좋을 때도 있지만 그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차분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눌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죠. 근데 어떤 성도가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전화해가지고 또 좀 이렇게 힘을 내지 못했던 성도가 전화 와서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기운 차려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이렇게 쭉 가라앉던 그 마음이요, 갑자기 힘이 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말로요, 그 믿음의 선포로요, 다시 살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말의 태도는 어떠신가요?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며 다른 이들을 살리고 있으신가요?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가 다시금 돌이켜서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의 본질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기억하여 그 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3장 후반부에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혜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최선, 가장 선하고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였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특별히 그 지혜 가운데서도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땅 위의 지혜를 이렇게 알고 선택하는 그 힘이 있다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능력, 그것이 곧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인 것이지요.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기준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요, 최선, 그 최고의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라고 말하는 기준과 다른 거라고요. 그 선택하는 힘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택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최고의 일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를 생각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안락하며 내가 더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다르죠. 다릅니다. 나중심적인 그러한 그 선택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을 선택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을까? 이것이요,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요,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 그 지혜로운 어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선택할 때에 우리의 진짜 기준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요, 그것을 알고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만의 선택의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계명의 참된 계명임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참된 위로와 평강이 거기 있는 것이지 이제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들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땅 위에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도 있습니다. 그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 마음의 본질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선택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는 상관없는 모습인 거다. 독한 시기가 뭐였지요? 직역하면 뾰족한 열심, 날카로운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열심으로 하는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은 열심인데 그 열심이 이제 포장되어진 열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막 날카롭게 베고, 그 다툼은 뭔가요? 결국에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결국에는 내가 중심되어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심이 그 땅 위에 그 지혜의 그 마음의 상태요, 아무리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어디서든 행할 때에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두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뾰족한 열심, 그리고 이기심.
포장지를 잘 싸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칼로 베고 쫙쫙쫙 찌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기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행복한 것은 그런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태도와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타나는 태도,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그 마음과 또 태도의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요 뭐가 묻어나는 거예요? 온유함이 묻어나는 거고요. 온유함,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다른 이들을 불쌍히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행하는 지혜, 또 지혜로 나타나는 모습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그 지혜를 드러내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그 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과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4장부터는요, 4장 12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4장 12절까지 내용인데, 오늘은 3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겨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지금 이 무슨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 뭔가 싸움과 이제 반복이니까 이건 강조거든요.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넓게는 그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믿음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도 3장처럼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너희 중에 그 싸움, 그 다툼이 어디서 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싸움인지 어떤 다툼이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싸움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주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할 때에 어떤 싸움인가?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요, 언어를 보니까 크게는 전쟁 같은 그 전쟁의 싸움을 의미하는 싸움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싸움은요, 이제 말다툼, 논쟁,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문맥에 쓰일 때는 전쟁 하면서 싸우는 거, 어떤 의미로 쓰일 때는 말다툼, 논쟁. 그럼 여기서 쓰이는 지금 교회 안에서 싸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싸움을 얘기하는 걸까요? 말다툼이겠죠. 뭐 교회 성도들끼리 뭐 죽자고 싸우겠어요?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전쟁 같은 싸움, 그런 거라기보다 아마 여기서 지금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말다툼과 논쟁. 근데 이 논쟁이, 말다툼이 치열하게 이게 있었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4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어떤 싸움이 있었나 보다. 그럼 이 싸움이 왜 일어나는데 했을 때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싸움이 뭘로부터 났냐 하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그것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표현은 그건 것 같아요.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싸우는 정욕이요?
그게 뭘까요? 너희 지체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체는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을 얘기하는 거.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 싸움이 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 안에 뭔가 논쟁과 말다툼이 있는데 그 말다툼이 어디서부터 난 거냐? 너희 안에 있는 그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욕이 무엇인가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정욕하면 이렇게 뭐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요,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움. 1차적으로는요, 즐거움이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맥 안에서는요, 쾌락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가 이 원어에서의 이 정욕이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즐거움이라고 쓰이고 어떨 때는 쾌락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떨 때 즐거움과 쾌락이 쓰이는 것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란 단어 자체가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으세요? 네, 쾌락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요. 근데 쾌락이란 단어 자체는요, 긍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했을 때, 처음에는요, 어떤 일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즐거움으로 시작할 때에 그 즐거움들이요, 이제 과해지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을 때 이제 쾌락이란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다시요. 원래는 쾌락이란 단어가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먼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에 느끼는 즐겁고 유쾌한 상태, 이걸 쾌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주보에다가는 써놨거든요. 여기는 안 적혀 있죠. 네. 그 쾌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룰 때에 느껴요. 즐겁고 유쾌한 것을요. 그런 상태를 쾌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때는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쾌락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즐거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언제인가? 이게요,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져서 나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기 위해 그 욕심과 욕망, 우리 욕망도, 그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이제 나를 향한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욕망으로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져서 그 일들을 행할 때 이걸 부정적인 쾌락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죠. 공부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일을 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더 부정적인 것들을 갖고 오고 싶지만, 부정적인 거 갖고 오면은 혹시나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다 걸리실까봐 제가 지금 긍정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부정적인 것들도 많은데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세요. 전 지금 긍정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룰 때에 느끼는 즐겁고 유쾌한 상태를 쾌락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쾌락이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죠. 공부를 해서 멈추지 않고 하면 그거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부를 하더라도요, 그게 과해지면 이제 쾌락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요. 여기에 어그러진 욕심,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뭔가 이렇게
유쾌한 상태를 얻으려고 막 과하게 하는 그 일들이 부정적인 의미의 쾌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망이 들어가서 그 욕망을 이루려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거 쾌락적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저걸 쾌락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육체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 육체적으로 그냥 단어 의미로 육체적인 쾌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욕심, 이것들을 과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막 추구한다면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쾌락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맥락을 이해함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싸우는 정욕, 직역하면 싸우는 즐거움, 싸우는 쾌락,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지금 왜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 나타난 싸움, 말다툼, 그 논쟁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러면요, 지금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가, 이 이야기를 이런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 너희 중에 왜 싸움이 어디서부터 났고 너희 중에 왜 다툼이 어디서부터 났는가? 교회 안에 무언가 어떤 주제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대화하고 또 무언가 어떤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교제하고요. 교제함 가운데 서로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할 때에요, 그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요 어떤가요? 좋은 거죠. 우리의 대화가 아주 긍정적인 그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이야기 되어질 때도 있다고요. 우리가 앞장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교제할 때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때마다 혀를 조심해야 하는데, 혀를 조심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지혜를 발휘해서 그 이야기를, 그 나누는 나눔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태도의 모습들을 보여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요, 그렇게 이야기 나눌 때는 즐거운 일인 거예요. 서로가 같은 주제로 서로를 위로하여 토론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될 테니까 그건 너무 긍정적이고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그런 대화 가운데서도요, 다툼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렇게 좋게 시작한 대화들이 왜 다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서로 대화하는데 왜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번지게 되어지는 걸까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싸우는 쾌락, 그 욕심을 따라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태도를 보이길래요?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내 이야기를 관철시키는 것으로 그러한 태도로 그 대화들을 이어가려고 할 때에 다툼의 모습들로 나타나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요, 내 이야기가 맞는 거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싸우는 정욕, 싸우는 쾌락이 되는 거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요. 듣는 사람이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언제요? 특별히 그 사람이요, 계속해서 그 말들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가르치려는 태도들을 우리에게 보일 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싸우는 정욕, 싸우는 쾌락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툼 가운데서 끝까지 나의 생각들을 거기서도 관철시키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쟁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경청하여 듣기보다는 나의 말을 더 많이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말다툼, 지금 말다툼과 그 논쟁 관련돼서 교회 안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서로가 계속해서 그 정욕을 따라, 그 쾌락을 따라, 그 즐거움, 내 욕심, 내 욕망들을 이루려 하는 것들, 저 사람들 내 생각으로 바꿔야지, 아니 나 바꾸지 않아, 이런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가 논쟁과 싸움과 말다툼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원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할 때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서로 기분 나빠하고 서로 전투를 벌이는 것 같이 다툼과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중에 그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 있는 그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않느냐? 다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싸웁니까? 우리는 왜 다툽니까? 그거 3장에서 나왔던 땅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땅 위에 지혜로부터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땅 위의 지혜요? 뾰족한 열심이요. 날카로운 열심이요. 열심을 내서 그를 위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뾰족함이 있는 거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 그 사람을 꺾어서 내 말을 듣게 하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은 무슨 모습이죠?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 말이 맞는데, 내가 이해한 게 맞는데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전쟁 같은 그러한 싸움, 논쟁,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열심을 내요, 뾰족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들을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나의 욕심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반대도 있다고요, 반대도. 어떤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온유함 가운데 지혜로 받을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또 지혜로운 자로 받으며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 말투,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거죠. 믿고 있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고 있는 우리의 상태와 상황의 모습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요. 왜요? 이 또한 이것도 날카로운 열심인 거예요. 나도 지혜가 있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나도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나를 왜 무시하는가? 그것으로부터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절입니다. 2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네, 여기까지요. 그 뭐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살인해요. 무슨 욕심 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욕심인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인 거죠. 근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뭐예요? 살인한다. 살인은 진짜 성도들끼리 죽인다는 건 아니겠죠? 그럼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하는,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아. 미워하고. 저 사람 나한테 계속 얘기해. 미워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왜 밉고 왜 싫을까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지 않고 또 이뤄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아닌가요?
이 당시에 어떤 그 상황과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었어도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이야기하고 으쌰으쌰하는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을 거예요. 삶의 태도와 모습들에 그 의뢰받은 것들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 나눈 것 속에서 함께 즐거움을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과 여정들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들의 모습들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질 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 어떤 사람들은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독려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제하면서 믿음의 성숙함을 따라 믿음의 풍성함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이야기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 연약한 믿음으로 서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럼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과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 환경과 신앙의 모습과 경륜들의 그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경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교회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볼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뭐예요? 알려줘야 되니까 알려주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그 믿음을 따라 그 사랑의 말, 사랑의 지혜가 우리에게 놓쳐지게 되면, 그럼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에 실수를 하고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다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가정 안에서도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지난주에 봤던 그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도, 열심히 행해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안에서 큰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을 낼 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열심을 통해서 나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볼 때 이 믿음까지 따라오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에게 뾰족한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뭘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지혜로 그 일들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지혜로운 가운데서 행하는 열심인가? 정말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지혜는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나의 열심인가를 기억하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행하는 우리가, 교회가, 내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 이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반대로요,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거부하는 태도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바라보고 돌아보며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싸우는 그 쾌락, 싸우는 정욕으로 인해 그 다툼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겸손한 가운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그 온유함이 묻어나는 지혜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서 실천하려고 했던 실천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말은 들을 때는 경청하여 듣고 말할 때는 더디하고. 그럼 경청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마음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혜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2절 후반절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기도인가?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상태가 기도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막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게 힘든데 무슨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미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살인,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이미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살인하고 있을 때에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기도는 막 이기적인 기도, 뾰족한 열심으로서의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미 성경에 명백한 그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지혜를 아는데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힘과 능력들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기도하세요? 뭐 서로 이런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 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지혜를 원하시는데 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여전히 이기적이고 뾰족한 열심으로 행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과 싸워서 교회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고 뭐 그런 모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다른 응답을 하시겠지요. 무슨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실까요? 너나 잘해라. 무응답 하시겠죠. 무응답.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그 쾌락으로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주기도문들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 그 뜻 가운데 그 주의 나라와 그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와 그 주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물론 무응답도 응답인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구하는 그 구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응답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12절까지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만 이 다음 주에 이제 4절부터 읽고요, 4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될 텐데, 오늘은 11절까지만 11절만 함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고,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형제들을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싸움의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이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 그 복음을 기준 삼아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을 온전히 더 세우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그도 그리스도를 닮아 함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세우고, 또 섬기며 또 온유하게 그를 높이고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의 모습,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야유회 가네요. 네, 야유회를 가면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보여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그 지혜를 실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게 될 때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들로 진행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성공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이 지금 교회가 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향기가 묻어나고, 그 아름다운 그 입술의 열매들로 나타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 또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그 나라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또 펼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뜻들을 순종하여 고백하고 또한 드러내므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